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약 50년경, 주님 오신 이후에 50년경쯤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주 49년부터 52년 사이에 있었던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곧 이어서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도 역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심한 박해가 있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거센 박해 때문에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을 굳게 세울 겨를이 없이 3주 만에 그곳을 급히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레아를 거쳐서 또 아덴으로 이동하며 복음을 계속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도 이제 막 세워진 신생교회라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해서 몇 번이고 다시 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적자들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대로 부득이하게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오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를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던 이 디모데로부터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듣고 기록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였고 또 그들에 대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소망 가운데 신앙을 꿋꿋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고 또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디모데는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종말관에 미혹되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일단 나타내고 그들을 격려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적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과 5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칭찬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4장부터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격려와 교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밤에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에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들 간에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화목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하고 싸웠던 제자들에게 화목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소금이 자신을 녹여 짠맛을 내듯이 자신이 조금 손해보고 양보함으로써 서로 화목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화목은 성도의 공동체 생활에서 필수적인 덕목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성도들,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 중에 특히 게으른 자, 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같은 이런 약간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이 인내를 통하여서 허물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자들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 내에 허물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인내입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을 권면하고 또 권계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우리가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성도는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하고 항상 선으로 대하여야 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어떤 해를 당하였을 때 그에 상응한 보복을 해야만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으로 악을 갚고자 하는 보복 욕구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보복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기까지 했는데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 21장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 보복법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으로 악을 갚는 행위는 계속해서 악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안타깝고 잘못된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 힘에 부치고 벅찬데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을 때 비로소 악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에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날에 경건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불경건한 자는 멸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바른 삶의 모습, 바른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백성으로서 이 화목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얻게 되는 구원과 천국 영생의 복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국 영생의 복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로 인한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래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을, 그 구원의 복을 우리가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바로 현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오직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은 곧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되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관계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곧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뜻에 따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마치 비상사태를 위해서 남겨둔 무기 또는 필요시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보물상자 정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꺼내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저 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위해서 매 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명령이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만이 가지게 되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도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주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명령이자 동시에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구하셨으며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이고,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상황 또 언제든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또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와 또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그곳에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었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믿을 때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생활 속에서 그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 자신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며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 날마다 경건에 힘써야 하고 몰려오는 죄악의 유혹과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그 거룩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소원이 불확정적이거나 소망 없는 부르짖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의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행동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대로 행하셨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다윗의 혈통인 유다를 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고야 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상 신실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앙으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재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의 재림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서 온전한 자들만이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해 동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친히 인도하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차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성화와 천국 영생의 복을 우리는 소망하며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